영어로 Thanksgiving,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를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좋았던 일들도 있고 또 나빴던 일들도 있고 웃고 기뻐하고 춤추었던 날들도 있지만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었던 날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슬픔에서 위로해 주시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6월절 무교절을 지켜라, 77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그런데 6월절은 일제에서 해방된 광복절 같은 거니까 아무 때나 지킬 수 있잖아요. 77절과 초막절은 달라요. 77절은 보리 수확이 끝나고 밀 수확이 끝난 6월 말 7월에 지켜야 하고, 그리고 초막절은 포도 열매, 올리브 열매를 다 수확한 10월 말 이때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광야를 40년 걸었는데 광야에서 단 40년을 걸으면서 단 한 번도 밭 갈고 씨 뿌리고 수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후에 41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거둔 다음에 지켜야 할 절기들을 40년 전에 미리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3대 절기와 비교하면 포도 열매, 올리브 열매를 수확한 후에 지켰던 10월 달에 지켰던 초막절이에요.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가서 한 주간을 살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들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는 각 나라의 왕 위에 교황이 있었어요. 교황이 왕들을 임명해 줍니다. 그런데 교황이 왕의 결혼과 이혼, 왕이 결혼하려면 교황한테 허락을 맞아야 하고 이혼을 하려면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던 시대입니다. 영국에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18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됐어요. 형 아서 튜더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2달 만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이 갑자기 왕이 됐고, 왕이 된 다음에 형의 약혼녀였던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교황청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근친상간에 해당되니까 문제가 되고, 교회 법으로 봐도 문제가 있지만 율리오 2세라고 하는 교황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낳은 아들이 모두 죽어버렸어요.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왕위가 넘어가야 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에 이혼을 신청한 거예요. 캐서린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고, 그러니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왕위를 계승할 목적을 가지고, 근데 교황청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판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헨리 8세가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수장령의 내용은 2가지예요. 첫째,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수장은 로마 교황이 아니라 영국의 국왕이다.
오늘부터 영국 교회는 카톨릭과 단절하고 새로운 영국 교회를 세운다. 성공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가 탄생했고 이 성공회도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개신교인 청교도들의 눈에 볼 때 지금 왕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단절을 했으면 뭐 좀 달라져야 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때 예배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성도들이 국왕을 향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개혁하라고. 로마 카톨릭과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고. 그런데 헨리 8세가 청교도들이 미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그러니까 1620년 9월 6일 청교도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11월 달에 도착했는데 겨울이 왔어요. 102명이 11월 11일 도착을 했는데 그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53명, 절반이 죽었어요. 봄이 됐습니다.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질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완파노아족이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들이 와가지고 밭을 가는 방법, 씨를 뿌리는 방법, 옥수수 종자도 나눠주고 이래서 농사를 지었고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인디언 부족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날도 미국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그래서 보통 관공서나 학교는 목, 금, 토, 주일까지 다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켰을까요? 빨리 지켰습니다. 1885년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1902년 기록에 보면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 미국하고 비슷하게 절기를 마쳤고 또 어떨 때는 음력 10월 4일 이렇게 지켜봤는데 음력은 이게 한 달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어떨 때는 뒤로 갔다가 어떨 때는 빨라지고 올해처럼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단들도 조금씩 서로 달라요. 어떤 교회는 추석 명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 올해처럼 너무 빨라버리면 이게 좀 의미가 좀 없어지고요. 또 너무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째 주일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기는 지역마다 달라요. 왜?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예요. 첫째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성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누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은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전형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와 시편과 달리 독특해요. 시편은 시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구약의 찬송가가 시편이에요.
1절부터 26절까지 끝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후렴구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찬양대가,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창과 후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보리농사, 밀농사 끝나고 지켰던 맥추절이나 포도 열매, 올리브 열매를 다 수확하고 지켰던 추수감사절에 불리어졌던 찬송이 분명합니다.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요구해라.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서, 장로님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이름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6,700번 나오고 엘로힘으로 2,50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히브리어 단어가 호두예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 좋다고 까먹는 호두. 그런데 호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감사하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다른 감사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아말렉과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40년을 걸으며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단 말은 완전하신 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온전하신 분,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다는 그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2절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는 달랐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12명의 신들이 등장하고, 이 12명의 신들이 남자 신, 여자 신 해가지고 서로 결혼해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딸이 태어나고 또 결혼해서 손자들이 태어나는데 다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신들을 섬겼던 거죠. 인도, 제주도, 일본, 오늘날에도 수십, 수백, 수천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백,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온전하신 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있고 시장 군수가 있어요.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도지사를 세워주셨다, 시장 군수를 세워주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께 세움받은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떠한 통치자들보다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4절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큰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건 천지 만물과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 해방시켜 주셨어요. 신명기 32장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어떠한 다른 신들의 도움 없이, 그 어떠한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하나님 홀로 출애굽 1세대를, 광야 40년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5절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우주선을 땅 쏘면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간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고대의 사람들은 하늘에 이렇게 평평한 철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늘에 철판이 있고 그 위에 창고가 여러 개 있어서 하나님이 바람 창고를 열면 바람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눈 창고를 열면 눈이 내리고, 하나님이 비 창고를 내리면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했는데,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넘어 둘째 하늘 넘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9절은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웠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 높은 산을 기둥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벽이 있고 기둥이 있어서 이 천정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고대의 사람들은 높은 산은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을 신성하게 여겼고 높은 산에 자기들이 믿는 신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 이태리 다 가보면 신전은 다 높은 곳에 세워져 있어요. 신전을 높은 산 위에 세우고 신을 만나러 예물을 들고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들고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찬양을 부르며 올라갔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이나 산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데 고대인들에게 큰 강과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파도 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모습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땅이 존재하기는 존재했는데 물이 땅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강처럼 바다처럼. 강, 바닥,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쓸 수 없잖아요. 바다 밑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쓸 수 없잖아요. 창세기 1장 9절 물이 묻이 드러나라. 묻이라고 하는 건 육지,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가 만들어졌고 땅이, 산이 높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하셨고 소를, 양을,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여전히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짓눌렀고 100년 전 일제는 우리 조선 한반도를 강제로 빼앗고 약탈하고 강탈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 100년 전 일제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강력한 물은 우리를 억누르는데 때로 물질로, 때로 질병으로, 때로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키므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큰 빛은 해, 작은 것은 별. 해, 달, 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해가 있어 낮이 만들어지고 달과 별들이 있어 밤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양력과 음력이 만들어지고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농부들은 달력을 보지 않아도 절기의 변화를 따라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는 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우리에게 먼저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여선교회 회원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애찬의 교제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또 오후가 되면 선교회별로 찬양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을 통해 즐거워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땅을 다 나누어 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절기 헌금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들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객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동남아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불법 체류자들도 있어요. 농촌에서, 공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데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늘 잡히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된 아이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 홀로 된 과부들을 돌보아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들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쁨을 가족, 성도,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는 추수감사 헌금의 일부를 비전교회에 흘려보내려고 하고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몸이 다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투병 중인 목회자에게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교동을 통해서든 시청을 통해서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올 한 해 가정과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 즐거움을 나누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